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설교한 것이 첫 번째 설교였고 그 다음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것이 두 번째 설교고 오늘 공회 앞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설교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는 예수가 치유하셨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세 번째 공회 앞에서는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산헤드린 공의회와 그 구성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긴 시간에 걸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을 대표로 하는 성전의 관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공의회 앞에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이 얼핏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집중할 필요도 없고 또 집중도 안 되는 아주 구태의연한 이름들의 열고로 느껴지는 그런 기록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에 모였단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질문한 내용은 아주 중요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말이다. 별로 보기도 안 좋고 뭔가 이상한 게 많은데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런 설교하고 등등 그런 걸 너희는 도대체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복음을 전하는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히 신비롭습니다.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한 번 묵상할 때가 다르고 두 번째 묵상할 때가 다릅니다. 처해진 상황마다 늘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여져 있는지라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수준이 그 깊음까지 다다를 수가 없어서 그 진의를 놓치는 경우가 태반일 뿐 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깊고 깊은 진리의 메시지들이 보화처럼 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5절과 6절의 내용이 얼핏 보면 그저 대수롭지 않은 정보를 주고 있는 그 정도 차원의 기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슬쩍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지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볼 때는 그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딱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모여든 사람들을 언급하는 게 그닥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모든 것이 메시지를 주려고 기록된 말씀인지라 그 의미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나면 훨씬 깊은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메시지도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가 더 풍성해질 거죠. 제가 이제 늘 이런 은혜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집중해서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5절에 나오는 용어들이 뭔가요? 관리, 장로, 서기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답니다. 자, 6절에 나오는 용어들은 뭔가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제사장 문중. 이들이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5절과 6절을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이 이들은 결국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을 그냥 딱 한 단어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묻기를 이렇게만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7절로 연결을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뭔가 깔끔하고 분량도 확 줄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과 6절에 뭔가 좀 이렇게 너절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래저래 그 모임의 구성원들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건가? 일단은 5절과 6절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 다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5절은 그 공의회에 뭘 말하려는 것이고 6절은 또
역시 그 공의회에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5절은 구조를 말하는 거고 6절은 그 구조 안에 있는 실제적 중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5절에 관리, 장로, 서기관 이 세 단어가 나오죠.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는 헬라어 아르곤타스라고 하는데 성전 중심의 구조 속에서 당시 헤롯 성전이 크고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이란 구조 속에서 성전과 행정을 담당하는 지도층입니다.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헬라어로는 아르키에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단어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둘 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레벨은 사두개인들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고로 여기 관리라고 부르는 지도자층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앞에서 1절에 성전 맡은 자가 나오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다 같은 사두개인들의 부류 안에 들어갑니다만 여기 1절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는 헬라어로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성전을 운영하고 지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다음에 권세를 갖고 있는 2인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직책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높은 보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권한 대행이라는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 이 성전 맡은 자들도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관리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관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서열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관리들은 전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주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나오죠. 장로는 헬라어로 프로스피테로스라고 하는데 이들은 가문, 어떤 가족과 가문을 대표하는 원로의 성격으로서 일반 백성들의 분쟁, 그들의 갈등, 또 거기에 대한 심판과 재판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일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신도의 대표격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단어에서 프레즈비테리언이라는 지금 장로교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이죠. 그라마티우스라고 하는데 원래 서기관은 알다시피 말 그대로 뭔가 필사하고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서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상관없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성격상 그 율법에 충실하는 바리새파와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등장하는 이 세 그룹, 첫째 사두개파를 주류로 하는 관리, 둘째는 평신도를 주류로 하는 장로, 셋째는 바리새파를 주류로 하는 서기관, 이 세 부류가 다 뭐다?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이 단어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다 뭐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이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구조가 이 세 가지를 핵심 축으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 단어 세 개를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 장로, 서기관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종교의 구조가 바로 이거다를 밝히는 기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5절에서는 구조를 설명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 구조 안에 실제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권력자들, 개인의 이름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이 6절입니다. 5명의 개인들이 언급되는데 그 5절을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안나스는 누군가? 전직, 지금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안나스와 가야바가 장인과 사위죠. 요즘 말로 하면 사위 세습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가면 누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시사를 하는지가 엿보여지는 구절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전제가 뭐냐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단서를 달아버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제사장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고 표현을 한 거는 이미 둘이 있었다. 타락해버린 제사장 구조를 지적하는 질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종교적 타락의 구조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광야로 가서 광야의 소리가 되어줄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밝히는 기록이었습니다. 가야바는 현직에서 공식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그 배후에서 더 큰 힘으로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그의 장인인 안나스였음을 알게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렇게 세트로 대제사장의 직책을 고수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요한과 알렉산더인데, 이들은 성경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만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여기 나오는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아니죠. 그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은 많았으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6절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야바 다음에, 가야바를 대신해서 그 다음 대제사장직에 오른 사람이 안나스의 아들 요하난인데, 요한의 히브리식 표현이 요하난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사위가 세습을 하고 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안나스의 사위, 그 다음이 안나스의 아들이 세습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열거된 가야바 다음 사람인 요한이 되는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 가문의 사람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율법인데,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 율법의 전통이 깨져버리고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해임을 하는 인사권을 행하게 됩니다. 이미 변질돼 버린 거죠.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에게, 이 총독에게 잘 보이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세습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알렉산더, 이미 그 이름이 헬라식이죠. 역시 제사장 문 중에 한 명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제사장 가문조차도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는 세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뭐냐라는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세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본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물은 건가? 아니죠. 왜 너희는 우리의 허락 없이, 왜 우리와 다른 틀에서 다른 모습으로 종교적인 일을 벌리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 그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너희는 틀렸다. 재판을 받아야겠다. 구형을 하리라. 그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적의 질문과 이 신문을 하는 세력은 산헤드린이라는 조직이고, 그거는 곧 5절에서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제가 이번 금요일 사무엘서를 설교하면서도 구조악의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참 신비하죠. 그토록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마땅히 하실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신랄하게 하고 있는지 늘 저는 소름이 돋는 그런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5절은 악의 구성이 어떤 건지 그 구조 악을 제시하고, 6절은 그 구조 안에서 중심이 되는 인간들이 어떤 건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러 온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죠? 사실 베드로는 구면입니다. 초면이 아니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잡으러 온 바로 그 사람, 예수를 사형시키라고 구형을 때린 그 세력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라는 노래처럼 베드로에게 또다시 다가와서 예수에게 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신문을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 각설이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또 올 겁니다. 예수를 죽인 그 악한 구조와
그 구조 안에 있는 구성원이 된 주도자들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메시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방의 세력, 이단, 안 믿는 자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는 구조 속에서 벌어진 대적들이고, 정작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만들어진 그 구조와 힘의 세력이 본질적으로 예수를 대척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장면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온 저들은 어디가 진리인가를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진리 자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만이, 자기들만이 진리야. 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진리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저 예수의 진리는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무리들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니까 이런 몹쓸 것들이 있나? 그렇게 째려보면서 비판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당해야 하죠. 예수가 정당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와 그 안에 지도자급인 인물들이 어찌 저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맞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버리고 자르고 없애버려야 될 나의 많은 인생의 불신앙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고수하려고 예수는 죽어도 좋다고, 잠시 예수는 버리자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이 시스템만큼은 예수를 죽여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죄인의 본능이 얼마나 크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건 너희들 알지? 너희들 눈으로 본 게 사실이잖아. 그건 부인 못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는 걸, 그걸 눈으로 확인한 사실 아니더냐? 그런데 바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너희가 버린 그 예수가 버린 돌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지켜온 모든 시스템, 그리고 그 구조 속에 주님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전혀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이 오래된 타락의 구조가 더 이상 너희들의 구원을 열어줄 조건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버린 그 주님만이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 설교의 중심축이 되는 부분이 11절인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보통 구약을 인용하거나 다른 성경의 본문을 인용할 때는 그 인용이 가장 적합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래의 원문을 조금을 변형을 하거나 단어를 좀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부분에서 구약 시편의 118편의 말씀은 동일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입체감을 위해서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성경의 중간쯤을 펼치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22절인데 같은 말입니다만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버려진 듯한 그런 현실 상태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에도 다윗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예표를 예언하고 적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 많은 신앙의 고백 속에는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부분이 많은데 그때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상징이 많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구약을 인용했기 때문에 원본이 구약이죠. 그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원본인 구약을 우리가 찾아본 것이고, 이 시편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버린 돌이라고 기록된 부분에서 버리다란 단어가 마스인데
쓸모없다라고 판단해서 배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렸다라고 하기 전에 어떤 진의가 있냐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됐다라는 겁니다. 건축자라는 것은 본임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뭘 세우는 건축의 기술을 가진 자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체계나 틀을 세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종교나 진리의 체계를 세우는 것도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구조에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버려버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개념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모퉁이돌, 머릿돌. 모퉁이돌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담과 담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건축의 모양과 기술이 다르지만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기초가 되는 돌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대의 건축 공법으로는 이 모퉁이 돌이나 머릿돌은 결국 같은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벽과 벽을 이어주는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어준다라는 그 내용의 비중을 둔다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놓여지느냐, 어떤 크기로, 어떤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결될 벽의 방향과 규모와 크기, 그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모퉁이 돌이 삐끗해 버리거나 가장 밑바닥에서 단단한 그 기준이 되어주지 않으면 건물이 더 이상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어준다라는 개념을 강조하면 동일하게 모퉁이 돌이라도 그거를 머릿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건축에서는 모퉁이 돌이자 동시에 머릿돌이 같은 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이제 요즘은 철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에도 머릿돌이라는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그냥 상징적으로 기념비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큰 건물 앞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기념적인 돌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입구에 보면 저기 머릿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중요한 기초로서의 머릿돌이라는 상징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전해진 차원입니다.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면 모퉁이 돌은 결국 머릿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율법과 복음을 연결해서 율법이 있었다면 그 다음번에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단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취지에서 모퉁이 돌이자 머릿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돌은 모퉁이의 가장 밑은 그 밑바닥, 가장 밑에 있는 낮은 자리에서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야 그 다음에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누군가요? 구조를 세우고 만든 자들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그 인용한 시편은 거기서 돌을 버린 건축자들이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적의 질문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조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건축자들이다.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가장 큰 지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가장 우선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그 무리인 유대교가, 특별히 그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구조와 그 시스템과 그 체계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저 안 믿는 자들, 이단들,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믿어왔던 우리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믿었고 가장 많이 믿었고 가장 깊이 믿었다라고 자처하는 어떤 무리와 세력과 구조 속에 혹시 정작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오히려 내용적으로 예수와 반대되는 대적되는 세력으로 설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신랄하게 점검해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권세를 가진 조직, 너희가 건축자들인데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 그러나 명심해라. 그 버려진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을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준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 예수 없이는 이 땅에 이제 어떤 구원이라도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던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담대함과 그 깊이에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끝에 협박을 하고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설교 후에 벌어진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으로 신랄한 지적이기에 무섭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든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짓든 행사를 하든 부흥을 하든 선교와 구제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가 쌓아 올리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 위에 올리고 있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때 내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그 집이 얼마나 평수가 크고 얼마나 높고 그런 것이 비교의 내용과 대상이 아니라 주초가 반석이냐를 묻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초가 반석이 맞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그 주초가 반석이 아닌 그런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게 과연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제가 다 가르쳐드리고 지적해드리고 싶지만 혹시 그랬다가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를 잡아갈까봐 그 부분만큼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생략을 하고 조절하는 이유는 저번 금요일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내 자신에게서부터 적용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입니다. 유대는 나 자신이죠.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일단은 나부터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옆도 보고 자금의 한국 교회와 교단들도 좀 보고 세상이라는 구조도 좀 보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일단 나부터 챙기자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나를 전혀 안 챙긴 상태로 다른 것을 보려고 하니 나도 안 챙겼는데 어떤 시각과 어떤 안목으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고로 나를 잘 챙겨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구조가 악한 구조라도 그 구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매몰돼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주초가 반석인 집을 지을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될 것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와 깊이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여 전부 이 자리에 있죠.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제시하는 바 그분은 버려진 돌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각오로 인생을 산다면 예수님처럼 버려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뭘 잘못해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정말 주님처럼 잘하려고 하다가 뭔가 나름대로 옳다라고 여기는 걸 추구하려고 했는데 나름 그래도 애를 쓰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버려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물질적인 손실이 뜻밖의 들이닥칠 수도 있고 인간의 관계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구가 안 될 것 같고 다시 뭔가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이 어두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버려진 돌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때가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더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중앙에 보기 좋게 놓여진 그런 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앙에 돌이 되어야만 그 위에 뭔가 안정적으로 높은 건물이 쌓여져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중앙에서 벗어나면 바로 불안해하고 바로 초조해합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그런 차원과 그런 수준에서 그 남들이 비록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남들이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서 적어도 그 언저리에서 늘 같이 흘러가고 있어야만 그걸 일상의 평안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큰 착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구별되라고, 달라지라고 그렇게 수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뭘가 좀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게 틀림없는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자꾸 중앙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그 중앙을 점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중앙이 아닌 곳에 던져지면 늘 낙담과 절망부터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깊은 주님의 메시지를 잘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모퉁이 돌이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방향과 규모와 모양이 정해지는 시작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그것이 머릿돌이 됨으로, 모퉁이 돌과 머릿돌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 건물을 시작함과 동시에 완성하는 보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시작이고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자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작은 버려진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버려졌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버려진 그곳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곳에는 갈등과 충돌과 숱한 어둠의 권세에 우겨쌈을 당하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벽과 벽이 충돌이 돼서 심하게는 터져버릴 것 같은 갈등의 귀퉁이에서, 그 모퉁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작을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비밀이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3장 4장을 내내 우리가 살펴본 바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데 늘 중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의 모퉁이 밖 언저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금과 은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그 일어날 수 없는 버려진 안진뱅이를 높이 세워 올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혹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점점 미쳐 돌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사건을 당하거나 그래서 버려진 듯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한심스러움으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열려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풀려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뭔가 안 될 운명인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 일이, 왜 그 일이, 왜 이 사람이, 왜 그 문제가 그런 식으로 세상의 건축자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던져버린 것 같은 그 버려진 곳에, 그곳에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거기는 버려진 곳이 아니야. 시작하는 곳이야. 잘못된 것에서부터, 빗나가고 변질된 것에서부터 그렇게 부질없이 모래 위에 쌓아가는 그런 헛수고들 이제 그만해라. 너는 이제 다시 예수로만 시작하는 인생, 그걸 살게 해줄게. 모든 세상의 구조로부터 버려진 그곳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버려졌다라는 그 현실감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예수로만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껏 아둥바둥하면서 네 이름을 건지기 위해서, 그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너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그 버려진 곳에서 너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품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버려진 곳이 있다면 버려진 곳이 있기에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나는 버려진 것을 사용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